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 사탄, 악한 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셋 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뱀이라, 용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러니까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 다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자, 이것들이 뭐하느냐?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하늘에서 내쫓겠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래서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이 누구냐? 이 마귀 사탄은 하나님을 경배하던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타락하여서 공중에서 하늘나라에 내어 쫓긴 것입니다. 그래서 내어 쫓긴 그것이 이게 사탄이 되었어요. 근데 내어 쫓길 때에 거기 동조하였던 천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그의 사자들이다, 약한 영들인 것입니다. 자, 마귀가 강교한 일을 할 때에 이를 뱀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강교하게 하와를 꼬셨죠. 그 뱀이다, 옛 뱀이다. 마귀가 세상 권력을 이용하여서 역사할 때 이것을 용이다, 용,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또 주로 이제 성경에 강교하게 사람을 속일 때에 거짓의 압이 마귀다. 사람 속이는 그 일을 하는 그 일을 할 때에 그것을 마귀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때에 그것을 사탄이다. 이렇게 이제 같은 존재인데 부르는 이름을 그런 식으로 성경에 보면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이제 권세를 가지고 귀신들을 부를 때에 그 귀신들은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의 이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 들어앉아 있는 그 마귀를 내어 쫓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가정들 속에 들어앉아 있는 그 마귀를 내어 쫓으시고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들어앉아 있는 그 마귀를 내어 쫓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할까요? 좋은 일 할까요? 좋은 일 안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가십니다. 그 그라사인 중에 한 사람이 마귀에게 씌었어요.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갔습니다. 악한 영들, 군대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마귀에게 점령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어디로 뛰어갔을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사람이 무덤으로 뛰어갔어요. 무덤 사이에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 속으로, 멸망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마귀가 들어가면 사람을 무덤 속으로, 멸망 속으로, 사망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라사인에 이 귀신 들린 사람, 마귀 들린 사람이 뭐 하느냐면 무덤 속에 다니면서 큰 소리로 개성을 지르는 것이에요. 머리는 이렇게 저처럼 2대8 해가지고 이렇게 갖겠습니까?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엄청난 개성을 지르는 거예요. 개성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런데 이게 밤이고 낮이고 개성을 지르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도 끔찍하지요.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 마귀 들린 사람 만나면 해코지 당할까봐, 상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마을의 장정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 좀 가만히 있어요. 쇠고랑을 채운 거예요. 쇠사슬을 채웠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괴력을 발휘해가지고 이 쇠사슬을 확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그 괴력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뾰족한 그 돌을 가지고 자기 머리를 찢고 눈을 찢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피투성이가 돼서 밤이고 낮이고 무덤 사이 헤집고 다니면서 괴성을 지르는 이런 사람이 완전히 사람이 아닌 이유는 형편없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런 사람이 집안의 남편이고, 자, 이런 사람이 집안에 아들이 있다면 그 집안이 편하겠습니까? 집안도 분지박산 나는 것입니다. 집안이 편치 않은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잔인하게 살인하고 사형 선고받은 사형수가 한 이야기인데, 자기가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느냐 할 때에 순간적으로 귀에다가 너무나 강력하게 귀에다가 소리가 들리는데 다 죽이라는 거예요. 너희 처가 식구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가 식구들을 다 죽였어요. 잔인하게 죽였는데, 그러고 나니까 귀에 들리는 소리가 뭐냐? 네가 그러고 어떻게 살래? 너도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이렇게 자기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상하게 하고 무덤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과 이 절망으로 끌고 가는, 이게 바로 뭐냐?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마귀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물에도 그냥 뛰어 들어가 버리고, 불에도 그냥 불이 타는데 불 속에도 그냥 뛰어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그러니 물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불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무덤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심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에 딱 갔을 때에 그 귀신 들린 사람,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사람을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시니 이 사람이 벌벌 떠는 거죠. 그 속에 마귀가 벌벌 떠는 거죠. 그리고는 그 속에 있는 마귀가 다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가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마귀가 두려워서 다 쫓겨나와서 돼지떼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돼지떼 속에 들어가 있던 마귀 군대가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냐? 물 속에 다 뛰어 들어가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망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저주와 불행이 아니라 행복과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들어가면 저주와 멸망과 무덤 속으로 끌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사람을 욕심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행하도록 하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는, 거짓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무엇대로 행한다고요?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쟁이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자꾸 말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욕심, 그 탐욕을 따라가는 사람, 욕심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 속에 누가 왕노릇하고 있을까요?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짓과 탐욕으로 그렇게 점철되어진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왕노릇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나 참 흉합니까? 보기 흉합니까? 욕심쟁이가 보기 좋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뭐가 좋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구속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왕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용납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마귀는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데, 예전에 청소년 지도할 때 제가 이제 전도사 때였어요. 그때에 우리 이제 청소년 부서의 아이들 데리고 큰 기도원을 갔어요. 그 청소년 집회하는 큰 기도원을 갔는데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거의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근데 쉬는 시간에
애들이 막 쫓아왔어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그래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사람들이 빙 둘러 있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 기도원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많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사람 앉혀놓고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어 쫓는 축사 사역을 하는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 아이 몇 사람 보고 있는데 쟤들 오라고 하세요. 무서워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서 거기 같이 둘러가 보는데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것입니다. 왜 무서운가 하니까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들한테 들어갈까봐 그래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무섭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질문할게요. 질문. 자, 귀신이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다가 튀어나가지고 그 아이들이나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있다 없다? 반말해도 괜찮으니까 있다 없다 말씀해 보십시오. 예? 없다. 예. 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믿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뭐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고 두려워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산기도를 이렇게 제가 좀 그 청년 때 다니고 예전에 산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밤에 혼자 이제 산기도 많이 다녔거든요.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너무 무서우면 무서운 곳에 혼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 그분들 경험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제 자기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을 틈타서 마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불신, 믿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런 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절대로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귀신 들릴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 그 신병이라고 하죠. 접신이 이렇게 접신 상태가 왔는데 귀신이 이제 마귀가 온 거예요. 찾아오는데 뭐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경우에는 이 장군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어쨌든 이 다 거짓말쟁이니까 장군은 무슨 장군이에요? 그냥 이 타락한 영이 악한 영이지 악령이지 마귀지 뭐 무슨 장군입니까? 무슨 동자입니까? 거기 와가지고 이 사람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프게 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게 하고 너무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사람 눈에는 보이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이럴 경우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안 받아들이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귀도 인격이고 하나님도 인격이고 천사도 인격이고 사람도 인격이에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거 받아들이라고 계속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계속 위협하고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들어올 수 없는데, 근데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명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점령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띄는 마귀가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는 그런 역사인데, 그런데 자, 예수님의 구속을 입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절대로 왕노릇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자, 앞에 이야기된 좀 특별한 경우고,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인간의 탐욕.
마귀는요, 세상의 달콤한 즐거움으로, 재물로, 사업으로, 또 어떤 이성으로 이렇게 달콤한 것으로 미끼를 삼아서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는다. 마귀는 요통을 알아요. 우리가 여기 다 앉아 있지만은 각각의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욕심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재물욕이고, 이 재물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예요. 재물에, 이것은 이게 너무나 재물에 집착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 이름 한번 내보고 싶은 그게 너무나 집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뭔가, 이런 자기가 약한 그 틈을 알고 있어요. 그 약한 틈을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는 순간 바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마귀에게 속하였다. 요한 1서 오늘 읽은 본문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미혹을 해서 욕심을 가지고 그 틈을 타가지고 딱 죄를 짓는 순간 마귀가 와서 딱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 속에,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 마귀가 들어오는 방편은 그 방편이에요. 욕심이라고 하는 욕심을 통로를 통해서 미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 예수님이 그 안에 주인되어 있는 분은 마귀에게 복종할 수가 없죠. 그렇죠? 마귀가 들어와서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길이 없어요. 스스로는 마귀의 이 권능을 이길 길, 자기 이 욕심 이거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권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 대적하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물리치면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욕심의 요 틈이, 욕심이라고 하는 요 틈이 딱 보이면 마귀는 그 틈을 교묘하게 찾아가지고요,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 너무나 정확하게 압니다. 그 틈을 딱 보고 그 틈을 딱 타고 들어와서 강교하게 속이고 들어와 역사하는 것입니다. 질문 한번 합니다. 마귀는 어디까지 들어가서 틈을 탈까요? 마귀는 어디까지 들어가 틈 탈까요? 질문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잠깐 이 질문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를 할 때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해서 우리가 중생되었다, 본어게인 거듭났다, 영이 거듭났다.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이 영의 기능이에요. 이건 동물들에게는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 이 기능이 우리가 살아났어요. 자, 이게 영의 기능인데, 영이라고 하면 사람의 혼이 있어요. 혼적인 작용은 뭐냐면 보통 지정의라고 하죠.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작용들, 그래서 이 지능의 작용, 또 우리의 감정의 작용, 또 우리의 의지의 작용, 이걸 지정이라고 하죠. 이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작용을 혼적인 작용이다, 이 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런데 또 우리 육체, 이 사르크스 육체, 이거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몸, 이 육체. 이렇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육으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 마귀가 믿는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틈탈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요? 이제 설명을 해드리니까 너무 쉽게 맞추시네요. 이제 어디까지 틈타느냐면 혼까지 틈탑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능이고 자소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 틈타지 못해요. 그런데 어디까지 들어오느냐? 우리의 혼적인 작용 속에 들어와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지성, 그리고 감정, 의지, 우리 마음의 작용들이죠. 이걸 혼적인 작용인데 여기까지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점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마음이 점령되면 몸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몸이 100kg다.
뭐 격투기를 했다. 그래도 마음이 점령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도 따라와요. 100kg 그건 소용없어. 그냥 한 무더기 있어도 소용없어. 몸은 그냥 마음 점령되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일단 믿는 자라도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눈을 찌르는 거예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자기가 묻힐 함정을 스스로 파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자꾸 거꾸로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까요?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마구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이 아니라 누구 마음일까요? 마귀 마음이에요. 이때는 자기 마음 아니에요. 마귀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않으면 마귀가 믿는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어디까지 작용하느냐? 이 마음을 점령해버리면 육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행이 다 망쳐버려서 생활을 하나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틈타는 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일반적으로 90% 이상 일반적인 이 마귀가 틈타는 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사망을 발생시키는 사망 위에 있는 것이 뭡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잘 보세요. 사망을 발생시키는 사망 위에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 맞습니까? 그렇죠. 죄가 있으면 사망이 오는 것이고 죄가 없으면 사망이 올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사망을 발생시키는 사망을 좌지우지하는 사망 위에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죄의 근원이 되고 죄를 발생시키는 죄 위에 있는 것은 뭡니까? 욕심 맞습니까? 예, 욕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야고보서 1장 15절은 없어요. 그런데 욕심을 좌지우지하고 욕심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욕심 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제 요거를 이제 딱 맞추시면 바로 지금 이제 일찍 집에 가십니다. 예. 언제나 저는 일찍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립니다. 자, 여기 뭘까요? 욕심 위에 있는 것, 욕심을 발생시키고 욕심을 좌지우지하는 것. 이게 뭘까요? 마귀? 마귀는 죄를 통해 틈탄다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조금 더 들으세요. 집에 가시지 마시고.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된 거. 자, 야고보서 1장 15절의 논리대로 한다면 사망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죠? 우리가 사망보다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사망을 발생시키는 죄를 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럼 죄보다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욕심이죠. 욕심보다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뭡니까?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있는 예를. 자, 창세기에 보면 인류 시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자, 선악과 따먹은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죠.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결과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인류에게 뭐가 찾아왔습니까? 사망이 찾아왔죠. 하나님 말씀대로 죽는 거예요. 멸망입니다. 사망이 찾아왔어요. 자, 선악과 따먹은 최종 결과는 사망 맞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망을 불러온 것은 무엇입니까? 죄죠. 어떤 죄였습니까? 하나님 언약 깨뜨려 선악과 따먹은 죄죠. 예, 하나님 언약 깨뜨려 선악과 따먹은 죄죠. 예, 죄가 사망을 불러온 거 맞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발생시킨 건 뭡니까? 욕심 맞죠? 욕심이에요. 자,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거 하나, 딴 거는 임의로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거 그것까지도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탐하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얼마나 욕심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욕심 위에 욕심을 불러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을 때에 이걸 먹으면 꼭 누구처럼 될 것 같이 보였죠? 하나님처럼. 이 말은 뭐냐 하면 자기가 더 이상 하나님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에 자기가 이제는 주인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겠다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 떼내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겠다는 여기에서 바로 무엇이 생기느냐? 욕심. 그 욕심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요 순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 된 것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아주 그 오래된 그 가수, 아주 오래됐다고 하니까 제 수준에서 오래된 가수예요. 제가 학창 시절에 눈 땡그랗고 그 예쁘게 생긴 그 가수가 있었어요. 민혜경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혹시 여러분 아시는 건 모르겠지만은 내 인생은 나의 것. 아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아주 예쁘게 불렀어요. 그 목소리도 쪼랑쪼랑하고 되게 내 인생은 나의 것. 많이 따라 불렀거든요. 애들 막 우리 자랄 때 그 학창 시절에 막 불렀어요. 그런데 그 가사대로 내 인생이 내 것이 되는 순간 내 것이 아니라 누구가 들어와서 왕노릇하느냐? 마귀가 들어와서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무엇이냐? 사망이고 멸망이고 불행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욕심쟁이 되고 거짓말쟁이 되고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나의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서 이기는 방법, 답이 나왔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주인을 확실하게 하면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방법은 내 안에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주인 되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를 대속하시고 생명 주셔서 나의 생명 되찾아 주신 예수님, 이분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시면, 이게 확실하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요, 마귀를 대적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마귀가 들어와 틈타고 마귀가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순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스스로 주인 되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순간 자기는 마귀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틈타서 마귀는 더욱더 들어와서 우리에게 불만족과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미움과 의심과 투기와 온갖 거짓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거짓된 감정들과 거짓된 생각들, 이런 죄악된 것들을 마귀가 그걸 먹고 살찌는 거예요. 그걸 먹고 힘이 더 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가장 확실한 답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주인을 확실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대속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에 예수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순간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심령에, 가정에, 일터에,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생명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